이 동영상에서는 사무엘기 상권 3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1장부터 7장은 사무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그가 판관이 되기까지의 사건을 전합니다.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1장 1절부터 2장 10절 사무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죠. 사무엘의 부모인 안나와 엘카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한나가 실로에 가서 엘리를 만나고 그리고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이 태어나자 한나가 드리는 그런 기쁨에 넘친 한나의 노래,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장 11절부터 3장 21절은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의 유년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무엘은 실로에서 그 유년기를 보내게 되지요. 근데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엘리의 아들로서 실로에서 사제로 활동하던 호프니와 피느하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호프니와 피느하스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그 사제의 삶을 살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은 예언자를 보내 그 엘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독서의 내용이지요. 하느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또 같은 내용의 경고를 내리시고 그 경고를 사무엘은 엘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4장부터 6장은 괴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탈출기에서 이미 알고 있는 증언괴에 관한 내용이지요. 필리스티아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은 괴와 함께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결국 전쟁에서도 지고 괴를 뺏기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실로의 사제 엘리도 죽게 됩니다. 그렇게 빼앗긴 괴는 필리스티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괴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뒤따르는 7장에서 사무엘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제압하기 시작하면서 판관으로서의 사무엘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사무엘기 상권 7장 15절.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라는 사무엘의 생애에 대한 한 줄 요약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독서인 사무엘기 상권 3장에서 먼저 사무엘은 괴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다가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지 텍스트는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앞뒤 문맥으로 보아 그 장소는 실로였을 겁니다. 실로는 판관 시대의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되는 괴라는 문학적 상징과 함께 사무엘의 유년사와 4장부터 시작되는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 괴는 사무엘기 전체를 관통하는 문학적 표상입니다. 괴는 탈출기에서부터 등장하는 하느님 현존의 표징입니다. 즉, 괴가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이 3번 있는 동안 사무엘은 매번 엘리에게 가서 자신을 불렀는지 묻습니다. 똑같은 그 사무엘의 질문이 나오지요. 3장 5절, 6절, 8절.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엘리의 응답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3장 5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3장 6절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그리고 3장 9절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왜 세 번이나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물어야 했고 엘리는 세 번째가 되어서야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저자는 오늘의 독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3장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3장 1절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2절 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야훼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다는 것, 그리고 엘리의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이유가 되겠지요. 여기서 눈이 침침해졌다는 것은 엘리의 인식과 판단의 능력이 노쇠했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되어서야 엘리는 주님이 사무엘을 부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가 일러준 대로 응답합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자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오늘의 독서에서는 제외되었는데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앞선 2장 27절부터 36절에서 한 예언자가 엘리에게 전한 주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즉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15절부터 18절은 아침이 되어 사무엘이 엘리에게 자신이 들은 주님의 말씀을 털어놓는 내용입니다. 엘리는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 19절부터 21절은 사무엘에 대한 주님의 신뢰와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평판,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주님께서 실로에 거듭 나타나셨고 사무엘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다고 전하며 사무엘기 상권 3장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합니다. 텍스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실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19절부터 21절을 통해 실로의 성전에서 있었던 하나의 단편적 에피소드가 사무엘 이야기 전체의 문맥 안으로 엮여 들어옵니다. 특히 19절에서 저자는 사무엘과 하느님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요약적으로 남깁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사무엘에 대한 주님의 보호와 사무엘을 통해 드러나는 주님의 권능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이 모두 실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독서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사무엘의 역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실로의 성소에서 사제 엘리를 위해 일하는 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느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는 그 선택에 올바로 응답함으로써 믿음직한 예언자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예언직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의 독서 내에서 잠들어 있는 엘리와 깨어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으며, 이는 엘리에게 주어졌던 하느님의 권능이 앞으로 사무엘에게 옮겨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의 태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엘리가 정작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경고의 말씀에는 왜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했을까요? 3장 20절을 통해서 사무엘은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기상권 7장의 흐름 안에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판관이 됩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는 엘리에서와 똑같은 일이 사무엘의 삶에서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기상권 8장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판관으로서 올바로 일하지 못하였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원로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 임금을 세워주기를 청합니다. 오늘의 독서를 사무엘기 전체의 맥락에서 읽으며 우리는 이미 알려진 세속적 사실 하나를 구약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시작하듯이 고인 권력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아니면 종교 권력이든. 하느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십니다. 왜? 오늘의 독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부패한 것들을 정화하고 당신 백성을 쇄신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눈뜰 수 있도록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